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4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 손 꼭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출애굽 과정을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셔서 말씀하셨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본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가 살 것이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전 존재가 사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2절에서 더 강조하세요. 자, 2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라. 자기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5절에서도 또 반복하세요.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대로. 모세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르쳤고 너희도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자,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나라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으로 받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의 지혜와 지식으로 받은 나라가 큰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땅도 우리나라보다 작고요. 인구도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큰 나라. 어떤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말씀을 가진 나라, 하나님을 가진 나라가 큰 나라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우리가 큰 나라, 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땅이 넓어서도 아니고 경제력이 출중해서도 아니고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라가 큰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손들이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으시잖아요. 광고에서도 큰 사람,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큰 사람은요 밥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가진 큰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 10절 같이 봐요. 10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9절에서도 그 말씀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 마지막에서도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아무리 레위 사람들이 많아도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그들이 보고 느낀 것,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했던 거죠. 우리는 자녀들의 교육을 학교에 맡겨요.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줄 줄 알아요. 근데 요즘 공교육이 무너지니까 사교육을 하죠.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옵니다. 교회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아이들 맡아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양육을 시간을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어요.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있잖아요. 물론 학교에 많이 가 있죠. 그리고 또 주로 가정에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겐 가장 많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 선생님은 엄마 아빠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큰 나라, 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도 강조하시는 것은요, 십계명이에요. 자, 13절, 14절 봅니다.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가장 핵심은 십계명이다라는 거죠. 친히 돌판에 써주신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모세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선지자들이 기록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 이게 나의 명령이다 하고 써주신 것은요, 십계명입니다. 그러니 십계명,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쓰여진 그 십계명이지만 지금 읽어도요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다 적용되는 거죠. 단지 이제 안식일이 주일 개념으로 바뀐 것 외에는 전혀 다 따라야만 하는 거죠. 십계명에서 가장 먼저 주시는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계속 압축하는 거예요. 40년 내내 주신 말씀, 그 중에서 십계명, 또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죠. 조금 길지만 16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이에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형상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참 많이 만들었어요. 장승,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마다 장승을 만들었죠. 그리고 장승이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제주도는 하루방, 돌하루방, 장승 문화가 그렇게 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사하고 절하고,
우리 인간은 우리 항상 이렇게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고 분명히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장승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섬겨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잘 깎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만들고 우리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그 걔가 뭘 지키겠어요, 장승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그 와중에 백성들은 기다리다 지쳐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자, 19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것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섬겨요. 옛날부터 신 중에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래서 거의 어느 나라나 태양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며 태양에게 제사하고. 신기하긴 신기하겠죠. 매일 그 태양은 그 당시에는 지구가 자전하는 걸 몰랐으니까 매일 그 정확한 시간에 태양이 떠요. 떠서 지고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태양이 있어야 빛이 발하게 되고 빛을 발하고 사람도 살고 식물도 살고 따뜻하고 그러니 그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태양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왜 내가 만든 피조물을 너희가 섬기고 그러느냐? 만든 사람을 섬겨야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있습니다.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태우시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다 태워버리시고 질투하신다. 그러니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상을 깎아서 만들지 않고 태양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대상이 가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사단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돈이 가 있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가 가 있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취미가 가 있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회사가 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31절 봅니다.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대상이 있는 것, 그것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이 땅에서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9절과 40절,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자, 39절,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고 이민 가시는 분은 그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어디예요? 하늘 땅, 하늘나라 땅,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들 다 되시기를,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며 다른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며 살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 그 신앙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전수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청년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로 이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또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재래 가족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여, 다른 어떠한 대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다른 대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진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에도 함께 하셔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영원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기며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과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마음껏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성경학교도 진행하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된 믿음의 후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